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미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또 한편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공산주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 책을 내고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는 내부교회 입문편, 또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또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하시고 또 지금은 특수전도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천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안성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 책을 받으시고 전화로 한 30분씩 한 10번 공부하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을 중심해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되고 모든 나타난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속에 믿음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큰 역사를 이루고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은사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종류에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은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데나리온 비유가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 비유는 아침 9시에 가서 일하는 사람, 또 낮 12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오후 3시, 오후 5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 믿었다고 해서 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늦게 믿고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그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분량대로,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믿음의 분량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처럼 많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그리스도시니 곧 주시니라. 우리의 이 은사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해놓고 우리로 받게 하시지만은 은사적인 믿음은 우리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를 가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라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홍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건이다. 고린도서 10장에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다르는데,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칼빈주의는 아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을 지난 다음에 연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이제 너희가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물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 요단물이 넘실거리는데 하나님이 갈라준 게 아니고 이제 은사적인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믿음은 우리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은사적인 믿음은 우리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저 바다는 개방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그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바다에서 진주조개를 캐고 모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은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은 물가에서 겁이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구원 얻는데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에 약속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고 행하면 요단물이 갈라지듯이 이제 말씀이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체험을 한 믿음은 다시 또 하게 돼 있고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더 장성한 믿음으로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지. 그 다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은 번지점프라 그랬어요. 그 번지점프할 때 그 줄만을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요사이는 번지점프보다도 더 아슬아슬한 그런 스포츠들이 많이 나오죠. 패러글라이딩이니 또 윙 시트 점프니 날다람쥐처럼 옷을 입고 큰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믿음의 은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은사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어머니가 자랄 때 걸으라 걸으라 선다 선다 하고 하면은 이 아이가 기던 아이가 서잖아요. 서면은 얘가 흔들흔들 하면서 섭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옆에 가서 혹시 넘어지면 붙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자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따라가셔서 그 물맷돌로 그 미간을 맞추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천국을 침노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베드로나 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올해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지을 때에 두 번째였는데 두 번째 지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증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까요? 이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3일을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첫 번째 지으면서 힘을 다 쓰고 지금은 힘이 없습니다. 했더니 믿음으로 지어라. 바다에 그물을 던지듯이 믿음으로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증축하는데 5억이 드는데 5천만 원을 누구를 통하듯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5천만 원이 온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왔어요. 아는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처가의 오빠 되시는 분인데 너의 교회의 건축에 불을 당기고 싶다. 그 1,000만 원을 이리저리 보내려고 했는데 한 곳에 모아서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빨리 교회 온라인 번호를 가르쳐주라. 내가 너의 교회 건축에 불을 당기고 싶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것을 표적으로 알고 지었습니다. 큰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이룹니다.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줍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사적인 믿음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행하면은 이제 천국을 침노하고 행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